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데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이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노 목사님께서 예배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개역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세번역 성경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확실하게 제가 예배 목사로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제 아내는 항상 맨날 예배 얘기만 할 거냐고 그렇게 사랑에 컴플레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저의 첫 설교인데 역시 예배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배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바울이 그 유명한 그 아레오바고 아텐 아시죠? 에텐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테네. 그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그 BC 5세기경에 정치, 경제, 문학, 예술 등 문화 전반에 걸쳐서 찬란한 업적을 이룩한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을 때는 한때 찬란했던 영광이 그냥 사라진 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덴 사람들은 여전히 학문과 예술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덴에 딱 이르러서 너무 마음속에 이 분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상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전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관광지로 아주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자, 심지어 어떤 우상도 있었냐면 알지 못하는 신께라는 그런 제단도 있었어요. 아니 알지 못하면서 왜 제단을 만들어? 자, 바울은 아덴 사람들한테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주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은 원래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융통성이 있는 그러나 복음을 수호하는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 시대 철학 사조 헬라 철학을 대표하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결국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초대를 했습니다. 밀어낸 거죠. 뭐 초청했다는 말로 해도 되고, 이 아레오바고는 사실은 종교 법정이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너 시장 통해서 그렇게 변론하고 너 얘기꾼이네, 아유 뭐 하여간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와서 한번 너 설교 제대로 해봐라, 그렇게 이제 멍석을 깔아준 건데요. 물론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가장 새로운 것을 듣는 것에만 시간을 사용하는 아덴인들, 그들에게 바울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시를 직접 말하지 않고 아덴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신존재 증명을 하게 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우주론적 증명, 이런 그 설교 제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학 과목이 종교 철학인데요. 그 철학은 그 인생 사고의 그 한계를 느끼게 해주는 학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중요하진 않고요. 하여간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냥 내리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뭐 그런 뭐 무조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그냥 다이렉트로 했는데, 이 아레오바고에서는 이 사람들이 좀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좀 뛰어난 설교가죠. 그렇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굳이 뭐 실패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바울이 선교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최악이었습니다. 불과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주 냉담한 분위기를 자아낸 거죠.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문화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철학과 학문은, 예술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철학과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고 신앙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식인들,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요. 또 소외당하고 무식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철학적인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세상 만물의 창조주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다. 뭐 이렇게 집 지어주고 뭐 음식 갖다 주고 뭐 그렇게 해야 이제 살아가는 그런 저급한 신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걸 안 해도 스스로 충만하신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과 가까이 계신 하나님, 저 멀리 뭐 은하계 저 멀리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 일상과 아주 가까이 계신, 우리를 간섭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8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이 자기 눈에 어둡다고 해서 태양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인생이요, 자기의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본인만 손해지. 로마서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을 항상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와치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철학 사상이나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바로 체험의 종교, 기독교 신앙의 본체입니다. 그것은 정말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특권이고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예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종교 노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그렇게 저는 강하지 않은데요. 천만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같았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장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의 주인공 여호수아한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이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출애굽 사명을 받은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뭐 그렇게 확실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80대 노구의 양치기 목자밖에 안 되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심히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아이고 출애굽을 하라고요? 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왜 임마누엘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저 멀리에 계신 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개개인의 구체적인 삶 속에 임재하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는 결국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점을 찍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정하신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심판, 정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아덴인들은요, 바울의 증거에 대해서 냉담한 조소를 보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최고의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지식 자랑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아덴 사람들한테는 초라한 거짓골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만일 주어진 삶이 현재로서 이 현세에서만 끝난다면 자신이 정말 가장 비참한 사람일 거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목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년, 20년 공부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고 별로 이 장래 계획이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천국이 없다. 내세가 없고 이 인생이 끝난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거죠.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억울해서 못 살아요. 자,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이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세상 학문이나 인간적인 재능과 비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이 높으면 천국에 더 빨리 가고 탤런트가 아주 뛰어나면 천국에 더 안전하게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그 은혜에 올바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위대한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시고 체험하십니까? 아멘 하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이야말로 올바른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의 공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예배의 모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설교가 좋다고 소문난 교회를 찾아간다는 말과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교회에서는 그런 경향이 사뭇 달라지고 있는데요. 현대교인들은요, 좋은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좋은 예배란 무엇입니까? 좋은 설교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그런 예배를 의미합니다. 찬양이 좋아야 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죠. 찬양은 직접적인 예배니까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입니다. 불신자들도 예배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모든 사람들은 뭔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시면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너니 너는 내 것이라.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잖아요. 인간의 존재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로만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1절,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성경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시키려고 이 백성을 만들었다니까요. 영적인 이스라엘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중요성은 바로 이것인데 아주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을 한번 볼까요? 십계명 중에 앞부분의 세 가지가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0장 3절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이란 삶의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 로드라고 표현하는데요. 물론 이 첫째 계명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삶의 주권을 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정말 잘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니었나? 예, 아니었을 수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자, 십계명의 두 번째 예배에 대한 교훈. 4절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예배의 대상을 두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뭐 다른 것도 예배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외에는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원칙. 자기 자신마저도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라. 뭐 돈 벌고 뭐 이렇게 권력 갖게 되고 그러면 어깨와 목이 힘들어가고 그러면 뭐 동상 여러 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신이 되는 거죠. 이상하게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 주실 때부터 시내산에서 계약을 해주실 때부터 아주 확고하게 그런 어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셋째로 십계명에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6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시고 나서 7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 욕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럼 좀 교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이나 하지 말지 뭐 이런 그런 가십을 좀 우리도 하잖아요. 어디 매스컴 같은 데서 이렇게 공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저분 장로래, 저분 집사래 뭐 그렇게 자, 어떤 예배자들은 예배 시간에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실상 망령되이 하느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안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수단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이 아니라 그냥 노래죠. 음악이겠죠. 마음이 울적하니까 울적한 마음을 위로받기 위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주는 설교가 전해지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라 하는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고리타분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설교 시간에 딴 생각, 딴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자의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예배합니다. 곧 예배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경배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경배나 예배나 마찬가지 단어인데요. 경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찬양 가운데 계신 것을,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 4장 8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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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렇게 우리 요한 사도의 눈으로는 그게 무슨 이상한 짐승처럼 보이고 날개 달린 그런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게 스랍들이고 그게 천사들이거든요. 그 천사들은 정말 멈추지 않고 끝없이 밤낮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바로 천국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치를, 위대한 가치를
worth를 쉬핑하는 거예요. worship이에요. 그래서 계속 선포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 위대한 가치를.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19절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하늘이. 네. 궁창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조지아 하늘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점심 때 이제 아시마트에서 찬양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항상 그 구름 속에서의 그 모양새가 하나님이 정말 너그러운 미소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들은 아니 뭐 여기서 왜 노래하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면 잘 이해는 못 하시지만 뭐 그러시냐고 그냥 음성 좋다고 막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잖아요. 교회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가 왜 여기 안에서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양치기 목동 시절부터 광야의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구사일생의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산적대와 같은 방랑의 그런 광야 생활 속에서도 다윗은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를 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경배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설교 안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뭐 높여드린다고 해서 높아지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높여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안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를 경배해라 그렇게 요청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배를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원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진정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경배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경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합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대신에 창조물을 경배합니다.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죠. 네, 창조된 것을 경배합니다. 여러분의 경배를 쓸데없는 작은 신들한테 낭비하지 마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대로 경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전쟁을 치르게 돼 있어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왜 아레오바고냐면 전쟁의 신 아레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곳이에요.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원과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하나님의 섭리. 재밌지 않습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제 전쟁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쟁을 좀 즐기셔야 돼요. 그것은 영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뭐 집안에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직장에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뭐 교통사고 나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 전쟁, 내 마음속에 있는 자꾸 죄짓게 만드는 바로 그 귀신,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옛적 지구가 만들어지기 훨씬 전에 천국에는 최고의 예배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천사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바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입니다. 사탄입니다.
어느 날 이 사탄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거죠. 자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진 거죠. 결국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서 하늘에서 번개와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과거 역사. 사단은 비록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난 신세지만 하나님만이 모든 경배의 중심이며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간보다도 먼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천사들의 장엄한 찬양 소리를 들었고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본 그런 천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교만함 때문에 아름다운 자신에게 도취되었고 다른 천사들까지 꼬드겨가지고 모아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교만이 그래서 제일 나쁜 죄라는 거 아시죠? 그러던 와중에 우리가 등장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 인간이 경배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내가 했던 건데 씨 하면서 너무 그 찬양 소리를 너무 싫어해. 본인은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찬양에 힘이 있는 거예요. 막 이 사탄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찬양의 권능.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을 할 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승리의 찬가를 외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는 마귀야 물러가라 하는 그런 전쟁, 말씀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전쟁인데 찬양은 이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승리의 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거짓 우상들을 경배하도록 주도 면밀하게 이끕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오늘날 사단은 이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종족, 즉 로마서 1장 25절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만들어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계속 키워냄으로써 하나님을 꾸준히 거역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다양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돈을 예배하고 명예를 경배하고 쾌락을 숭배합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오락을 할 수 있을까? 하루 종일 고민하시는 분들, 이미 사탄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거의 다 빼앗겨 버린 상태입니다. 주말만 되면 룸사롱에 가서 술과 여자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말만 되면 등산 예배, 낚시 예배, 골프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나깨나 자녀 교육 예배에 집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을 전심전력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중독이나 예배나 그 증상은 좀 비슷해요. 이 술 취한 사람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겉으로 볼 땐 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건강신과 뷰티신을 섬기는 분들도 있죠.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찬 사이언스, 몰몬교 등 이 미국의 3대 이단 종교, 그런 이단 종교를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전문적으로 우리의 예배를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간은 예배자로 창조되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간은 예배자로 창조되었다. 그것을 나로 바꿔서 나는 예배자로 창조되었다. 아멘. 두 번째, 예배의 진실 두 번째,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나는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시작. 아멘. 셋째, 예배는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이며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좀 긴데요. 제가 만든 말이라서 좀 깁니다. 자, 반씩 잘라서 따라하세요. 예배는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이며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여기 일부러 안 쓴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뼛속 사무치게 이제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예배는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이며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네, 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예배는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이며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시작. 예배는 창조자에 대한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이며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자, 그러니까 예배의 진실은 우리의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찬양이 예배입니다. 설교는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물론 간접적인 예배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설교죠. 그러나 천국 가면 설교가 없죠.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근데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삶? 최고의 삶은 저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살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예배에 대한 명령과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2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없이 결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예배할 수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들 무리 속에 끼어들 수는 있어요. 예배를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만이 예배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예배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의인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배라는 종교 의식을 행할 수는 있지만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정직의 바다 위를 진실의 바람을 안고 달리는 사랑의 돛담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구원이요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배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진실의 마지막 핵심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하시는 분들, 진실한 예배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